오늘 저희는 에베소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8장을 펼쳐보세요. 8장. 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죠. 성전을 짓고 주님께 봉헌을 하고,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5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 8장 55절입니다. 열왕기상.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거기 밑에 보니까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이거 이제 터키에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면서 온라인 교회입니다. 이곳에 와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창립이 되어질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교회를 개척해서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 이루셨고,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지체들이 함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예배당과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른 거죠. 지금 주님은 과거에는 성전에서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속 안의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동성전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창립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진짜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에 그 마음과 지체들, 그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들은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그곳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첫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이곳에서 부흥이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침을 했지요.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마지막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요한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살펴보다가 좋은 것은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책망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너희가 미끄러졌는지를 보고 그러면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회복되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전부여야 돼요. 처음에는 시작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면 안 되는데 다 잘했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지금 첫사랑을 저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에서 멀어졌다.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 왜냐면 첫사랑에는 굉장히 열정이 센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밤에 그 사람이 나오라 하면 잠을 떨치고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평생의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버려져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져야 해요.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 자기의 목숨보다도 신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부,
그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신랑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이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다운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다시 되찾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또 58절에 지금 제가 열왕기상 61절을 읽었고요.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는 대상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그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뺏겨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제 마음인데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빼앗겼다는 말은 주님께 집중하며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입에서 주님이 달려있고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주님이 기억되어지고 늘 주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늘 신랑에게 고정되고 신랑한테 집중되고 신랑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신랑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있을 때 이거는 신랑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딴 데로 흘러가 버리고 세상으로 또는 자녀에게로 또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게도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다 신부라고 해요.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세상의 군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사령관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오늘 주님은 거기 9장 4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네 아버지 다윗은 내 앞에서 늘 마음을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어. 지금 그거거든요.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정직하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말했던 그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주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들이 왕위에 오르고 싶다. 이거 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모두 그거 관심 없을 거예요. 저도 이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하는 것은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개예요. 한 개. 두 분이 하나님도 계시고 다윗도 있지만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맞춰서 다 가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너도 해라. 나에게 마음을 온전히 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라. 아까 우리 오전 찬양에서 그랬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렇게 찬양했죠.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100번, 1000번, 10,000번 아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산 그 뭔가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끝부분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이 주님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이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 세상 만민이 오직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거,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심령을 받아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돈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감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선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구나. 마음을 바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깊이 사랑했을 때 내 마음을 그분께 빼앗겼거든요. 내 마음을 그분께 빼앗겼어요. 제가 누가복음 7장을 읽다가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옆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예수님의 발등에 눈물이 떨어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향유를 준비해 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더러운 돈일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붓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저분이 선지자면 알 텐데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몬아, 네가 저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올 때 네가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지금 씻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 발이 가장 하찮다고 먼지가 가장 많이 묻는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보다도 훨씬 나를 많이 생각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것 아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죄의 값을 주인이 갚아줬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다 값을 갚아줬어.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사랑하죠. 더 많이 사랑하죠, 주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저 여인이 너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단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죄의 값을 갚아준 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고 설명해요. 이런 모습, 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거기까지 뚫고 그 남자네 집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간다는 소리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창피스러운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무시하는 말들과 그것을 뚫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다 뛰어넘어지잖아요.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정말 더 깊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가장 약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반드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다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열정적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밤이고 낮이고 주님을 찾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늘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서만 있고
그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못하더라도 이것이 첫 자리여야 하고, 이 첫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끝때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상급이 비록 없어도, 어떤 부분에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내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마음만은 집중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에게만 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은 은혜로 채우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마음은 은혜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평생 동안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라. 그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주고 내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실래요? 얼마나 다윗이 구구절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는지. 그 주님 한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난 다윗이 너무 부럽고요.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평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생을 마쳐도 좋아요. 그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그렇게 걷고 싶어요. 우리가 그 외에 무엇을 바랍니까? 그렇게 걷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그 일도 이룰 수 있고 주님도 배울 날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61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어, 너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날처럼 그의 규례대로 걸어가서 그의 명령들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솔로몬이 말했던 내용이 이게 직역이거든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여호와께 바쳐야 그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함부로 마음 갖고 그렇게 안 하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저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어, 지금 이 말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되려면 내 마음이 여호와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랑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 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소개해야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이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A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고 A에 집중되어 있는데 내 마음은 B에 가 있어. 그러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한 마음은 A에 고정되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B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A에 고정되어 있는데, 자 봐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마음을 주님께 바쳐. 네 마음 네 거 아니야. 이 마음은 주님 거야 라고 했으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심령이 오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생각도 마음도 주님 거라고 혼까지도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는 거죠. 내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완전하다고 표현해요. 내 종 갈렙은 영이 달라서,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달라서,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하게 여호와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게 나를 따랐다.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바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친다고 표현했을 때 무엇을 바친다? 쌀을 바친다. 음식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를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고 내어드릴 때, 여기서 바칠 때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몸 바치고 마음 바치면 다 바쳐버린 거예요. 몸 바치고 마음 바치면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쳤다 그거는요, 마음이 뺏겼다 그러면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뺏겼는데 내가 세상 가서 놀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것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릴 때 이제 주님이 생각나고 다시 첫사랑을 저버렸던 사람들도 다시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언제 내 사랑이 떨어졌을까를 생각하고, 내가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잘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못해, 그러면 다시 새벽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주님 앞에 앉으세요. 그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는 내가 과거에 어떤 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면
그 방을 찾아가세요. 그럼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보시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회복이 일어날 때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무세요. 그리고 주님과 시간을 가져요. 많이 움직이지 마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집안일로 너무 분주하지 마요. 주님과 교제할 때는 주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그러면 마음을 바치는 것이 완전해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해요. 마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어떻게 선교를 생각을 했냐고. 이제 가면 십자가의 삶을 살 거고 너무 힘든 삶을 살 텐데 괜찮냐고 했을 때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자매님, 나는 너무 기뻐요. 제가 여기를 가도 그분이 계시고 저기 가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난 너무 기뻐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과 함께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마음이 그분에게 뺏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법칙을, 그분의 명령, 계명을 지키죠. 그분의 계명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가는 거,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좀 덜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다. 두 마음이 아닌 주님과 합해져 있는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면서 걸어간 다윗,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것은 뒤따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다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멀리 어디를 떠나라 그래도 갑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요동치고 힘들어요. 쉬운 길을 가려고 하죠. 이렇게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성전을 봉헌을 했어요. 역대하 7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전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전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버립니다. 연기가, 안개가 또는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불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보여. 너무 구름이 바로 껴버려서 안 보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서서 섬길 수도 없어서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해요. 선하시도다.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느 때가 경배가 잘 되든가요? 진짜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가 너무 크다는 것이 깊이 마음에 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길들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붙어서 그 불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불이,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 어디 끝까지라도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갈 수 있으며,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성령이시지요. 그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경배를 드릴 때도 진심 어린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 온전히 바치십시다. 오늘 바치십시다. 오랜 기간이 아닌 오늘 주님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가 헤집어지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마음, 나는 이것을 오늘 다윗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서 그 완전함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토록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서 걷고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마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그렇게 드리오니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매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마음을 바치고 나면 그 뒤에는 완전하며, 이것은 거기에 그 뒤에 해당되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고정하기를 원한다는 것. 신부기 때문에 신랑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완전함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고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께로 마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찬송을 올리라는 마음을 주시면 찬송을 올리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이 주님과 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창립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해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방법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일도 의심하지 말고, 일도 다른 남자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내 사랑하는 애인, 내 사랑하는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 드린다고. 99%가 아닌 100%의 마음을 받아주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바쳐진 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평생도록, 형제자매들의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
그것이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평생도록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주님께 순복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걷기를 원하오니 어디에서 어떻게 걸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순복하면서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소서. 에베소 교회를 창립한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 첫사랑들이 전부 다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마음을 드리오니 온전히 드리오니 온전히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